자, 보세요. 이 말은 곧 상화와 허화가, 상화라고 하는 것은 간, 쓸개, 콩팥의 화한 기운, 그게 상화랍니다. 그 다음에 허화라는 것은 몸이 허약하여 나는 열, 이게 허화랍니다. 허약하면 몸이 열나잖아요. 그거 허화라고 얘기하고, 상화는 우리 그 간, 쓸개, 콩팥에서 이렇게 열이 일어나나 봐요. 그걸 상화라고 한답니다. 가 있고, 강기가 있고,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죠. 강한 사람. 그 건장한 사람이라야 마땅히 취할 바요. 그런 사람이라야 마땅히 취하고, 그래도 뭔가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있고 강함이 있는 사람이라야 마땅히 이렇게 한다. 마땅히 이렇게 하고, 또 만약 유온,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약, 원기가 몹시 허약한 사람인즉 써 나의 몸이 죽을 쇠에 당함으로 깊이 옥 가운데 갇혀서, 나를 한정하고 베어 죽일 차례로 사면을 수직하다가 호련히 옥군토가 취하여 잠들 때를 당하니. 자, 보세요. 정말 말 어려워. 정말. 그죠? 그러니까 상태가, 내가 지금 건장하고 상태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튀어 오르고, 내가 상당히 좀 약해. 온유하고 부드럽고 기약이, 원기가 몹시 허약해. 이런 사람은 나의 몸이 죽을 쇠에 당함으로 그런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죽을 때를 당해가지고 깊이 옥 가운데 갇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를 한정하고, 내가 나를 한정했다는 것은 언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혀서 언제 한정하고 베어 죽일 차례로 내가 언젠가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혀가지고 차례로 사면을 수직하다가, 모든 방면을 수직하다가, 수직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물건을 맡아서 지킨다. 사면이라는 건 모든 방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어하려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옥에 갇혔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호련히 옥군토가 취하여 잠들 때, 거기에 이제 그 옥을 갖다가 이제 지키고 있고, 나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옥군토라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그 군사인데, 얘가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상황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밤이 적적하고 고요할 적에 수갑을 끌르고 잠긴 쇠를 부수고 옥을 넘어 몸을 벗어난 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고요하고 적적할 때에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번뇌망상이 쉬고 고요할 때, 내가 정말로 힘이 강건하면 그 옥에 내가 옥에 갇혀 있질 않아요. 그냥 나오는데, 번뇌가, 그 옥이라는 게 다른 거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게 번뇌의 감옥이에요. 번뇌의 감옥. 번뇌의 감옥이라는 것을 내가 강하면요, 뚫고 나오지만 약한 놈들은 못 뚫고 나와. 그러니까 그 번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젠가 번뇌가 쉴 때가 있잖아. 그 놈도 술 처먹고 잠잘 때가 있다. 그러할 때에 수갑을 끌고 잠긴 쇠를 부수고 옥을 넘어 벗어난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 번뇌가 쉴 때. 지심으로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뇌를, 여러분들 생멸심 같은 거 공부를 해가지고 넘어서는 사람들은 정정의 자리를 지켜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 마음의 힘으로 건너가거든? 공부 센 사람은 그렇게 해요. 공부 힘 없는 사람은 가만 냅둬요. 가만 냅두면 언젠가는 생멸심이잖아.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생멸심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 언젠가 희미하고 번뇌가 잠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온다고. 그러면 빠져나와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곧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요. 지경에 나아갈 즈음에, 어떠한 그 경계, 어떠한 상태에 도달할 즈음에 독한 용과 모진 짐승이 앞에 당하여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자기가 죽다 살았는데 지금 뭐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용이 나오고 모진 짐승이 당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 그냥 없고, 화살과 돌과 칼과 창도 또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빨리 달아나기를 무릅쓰고 기구히 험한 길을 평지같이 밟으며 가시덤불을 초계같이 보나니 이것이 어떠한 연고이냐 하면 차라리 다른데 죽을지언정 이 감옥 가운데서는 죽지 아니할 뜻이니라. 내가 다른 데서는 죽어도 내가 여기서는 안 죽는다. 번뇌 속에서는 안 죽는다 하고 미친 듯이 거기로 도망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운 좋게 한번 빠져나오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의 극절한 마음이니 공부할 즈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한정하고 할 공부요 100번이라도 마치는 공부니라. 자, 죽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고 눈치 보고 있다가 옥 지키는 놈이 취해가지고 잠들 때 거기를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살려고 도망칠 때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기약하고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이 극절한 말은 공부에 나가는 길과 큰 취미를 얻은 사람이 자연히 행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극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사실.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면 원래 센 놈이든지 원래 기질이 좋은 놈이든지 아니면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얻은 사람이 자연히 행하는 법이요 사람마다 취하고 사람마다 행하는 법은 아니니라. 누구나 다 이렇진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당에서 교도님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진짜 수도하시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생사대사 해탈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목숨 걸고 진짜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안 돼. 그건 출가나 재가나 똑같아. 또 뿐만이 아니고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 가도 그 종교의 본질에 다다르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돼. 대부분 보면 거기서 주는 떡고물 있죠. 행복도 주고 인간관계도 주고 심심한 것도 해결해 주고 그 떡고물 받아 먹으려고 다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가 거기를 도망쳐가지고 정말 그 본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어. 대동사님 말씀대로 드물어. 누구나 물론하고 공부의 길을 자상히 알면 큰 취미를 얻은 사람은 자연히 그리 된다. 자상히만 알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 길과 맛을 알기로 하면 위태한 마음을 편히 하고 선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위태한 마음을 편히 하고 선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선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정정이죠. 뭐겠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이 전일하면 그게 정정이에요. 전일. 온전하게 한 자리를 챙긴다는 거죠. 전일한 거에 온전한 하나. 전일하면 그게 정정이죠. 생각이 전일하면 정정을 가히 얻을 것이요. 극절한 공부에 나아가리라. 극절이라고 하면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공부에 나아간다. 지극히 명료한 공부는 뭐예요? 정정 공부예요. 정정 공부. 이것만큼 지극히 명료한 극절한 공부가 없다. 자, 정정을 얻은 후에는 미미하게 피어나는 광명이 날로 돋으나니. 광명이 뭐죠? 정정이에요. 정정, 그게 광명입니다.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이에요. 자, 오직 정하고 오직 하나라야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을 것이요. 오직 정하고 오직 하나라. 그게 뭐예요? 정정이에요. 그러면 오직 가운데를 잡는다. 중도겠죠. 예. 근데 그건 뭐예요? 정정이에요, 정정이에요. 오직, 예. 반드시 가운데에 떳떳하면 중용이요. 그죠? 예, 중용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정의 자리야, 정정의 자리. 그게 중용의 자리고, 대체를 배우면 대학이요. 큰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게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체는 뭐예요? 정정이에요. 도리를 의논하면 논어라. 그때 도리는 뭐예요? 정정이에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예. 자, 그러면 원은 봄이고 인이며, 형은 여름이고 예이며, 이는 가을이고 의이며, 정은 겨울이고 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제예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거의 흐름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인의예제를 붙여가지고 원형이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예전에 학부 때 공부는 다 했어요. 저도 학부 때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공부한 것들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인문대에 가가지고 철학과 복수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원불교 학과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쓰잘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안 찾고 아까 뭐 했어요? 이 영보국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서 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어디 찾아요? 집 밖에서 국어라고 돌아다녔어요. 집 밖에서 국어라고 돌아다녔어요. 철학과 가가지고 몸에 심리학 공부했지. 그 다음에 뭐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 중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그 다음에 유학 성리학. 요런 잡다하다 그러면 안 되지. 요런 것을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을 줄 알았어. 없어요. 밖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유학 철학 공부할 때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건데 생각 안 나.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이거잖아요. 이것을 다 논하라. 원형이정과 인의예지가 뭘 따라 느껴진다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의예지, 원형이정이 어디를 따라 느껴지냐면 성품을 따라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품이 없으면 인의예지가 없고 성품이 없으면 원형이정이 없다. 지금 이것만 알면 돼요. 원형이정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인과 현인이 곧 풍토의 풍수는, 자 보세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성인이에요. 현인도 같은 말인데 성인보다는 약간 그 밑에 단계를 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인이나 형인이나 전부 다 이제 아주 정정을 깨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현인보다는 수준 높으면 성인이고 성인보다 약간 낮으면 현인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지 둘 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정정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현인이 곧 풍이라는 기후와 토지 상태의 품수는 스스로 다르나, 자, 성인이든 현인이든 그 사람들은 곧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사람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좀 밝고 이 사람은 조금 조용하고 이 사람 이렇게 생기고 그 외연이 다 다르잖아요.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 다르게 나와. 그런데 기운 바탕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운 바탕은 같다. 기운 바탕은 뭐야? 네. 그 기운 바탕을 기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종사 법문에 기질 나오거든요. 그 기질 수양하면 사람들이 기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 타고난 다름을 기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질수양이라고 할 때 그 기질이 뭐냐고요. 그게 성품이라고. 기의 바탕 똑같아. 기는 드러날 때 다르게 드러나지만 기의 질, 기의 바탕은 똑같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인하고 현인은 재물조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풍토는 다르지만은 기운 바탕은 같다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은. 예, 그래서 그때의 기운 바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정정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정. 자, 그러나 이 나의 영보 참 비결은 사람을 잘 화하게 하는 자이니. 영보 참 비결은 사람을 잘 화하게 하는 자이니. 사람을 잘 화하게 한다? 자, 보세요. 많이 정정편을 외우고 음부의 뜻을 보존하여 생각하고 기운을 수련하여 물과 불을 운전하면 풍토를 가히 옮길 것이요. 보세요. 사람을 잘 화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을 잘 화하게 한다. 영보는. 이 영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정의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정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걸리고 막힘이 없는 우리의 성품 자리 아닙니까? 정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정의 자리가 드러나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사심이 없어. 삿되고 아까 이렇게 사특한 것이 없어. 개별적인 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하는데 걸림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내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안 내니까. 그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비결은 나의 영보의 참 비결은 사람을 잘 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보를 사람을 잘 화하게 하는 자의 본질은 뭐냐? 정정이란 말이에요. 정정. 그러니 많이 정정편을 외우고 음부의 뜻을 보존하여 생각하고. 음부의 뜻은 뭐예요? 정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운을 수련하여. 그때의 기운은 뭐예요? 정정이에요. 그 기운을 수련하여 물과 불을 운전한다. 아까 앞에서도 공부했죠? 정정이 아니면 화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운을 수련한다는 건 정정을 수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을 수련해서 물과 불을 운전하면 풍토를 가히 옮길 것이요. 풍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개성. 그 개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참된 데에 돌아와 착한 데 밝아서. 참된 데에 돌아오고 착한 데 밝다. 다 정정이에요. 그렇게 돼서 삼재에 참내하고. 삼재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이거 삼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참된 데에 돌아와 착한 데에 밝아서 삼재에 참내하고. 그러니까 하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늘을 대하고 땅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 정정으로 대한다고요. 그게 삼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일만범 화하는 데에 남의 성인과 내가 더불어 같은지라. 일만범 화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성인과 내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을 익혀서 그 마음이 되면은 내가 천지인 삼재하고 천지인 삼재 어디를 가나 천지인 삼재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인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신법을 쓰고 감정을 쓰고 마음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화한다는 거예요. 정정을 익히면. 자, 이게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그만하고 그냥. 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넘어갈게요. 성현에 수련하는 법이 다시 이외에 더 요긴함이 없고. 그죠? 믿으셔야 돼요? 예. 성현의 수련은 이거보다 요긴한 게 따로 없어. 정정을 익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부처와 보살도 다 이와 같이 수련하였으니 이와 같이 수련한 자는 서로 같으리라. 그래서 수심결에 뭐예요? 파수 공행. 이렇게 수련한 자는 다 똑같은 경지를 얻어요. 공부하는 사람마다 이대로 어긋남이 없으면, 정정 이대로 어긋남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별로 더디고 속함도 없고 이 자리를 유지할 뿐이지 더 빠르고 덜한 게 없어. 그냥 이것이 다야. 그냥 막 먼저 하고 뒤에 함도 없다. 이 자리를 만나면 더디고 속함도 없고 먼저도 없고 뒤도 없어. 공부의 대기한은, 자 여기 나오네. 공부의 큰 기한을 잡는데 10년을 정한하면, 그러니까 10년을 정한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면, 그게 정한이에요. 10년을 정해가지고 정하면 무불관통. 관통하는 게, 관통하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까 10년을 독공하면 관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10년 내에 매년 입선 기한은 혹 90일 정하여 2회도 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10년, 자, 보세요. 10년 안에 매년마다 365일 아닙니까? 그 중에 90일을 하는 거예요. 90일을. 근데 그것을 뭐냐면 전반기 90일, 후반기 90일. 이렇게 10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자, 보세요. 정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이걸 이렇게 안 한다니까, 정기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 공부기를 못 잡는 거 아니야, 지금.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성부를 포기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혹 50일로 정하여 4회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하는데 365일 중에서 4분기로 나와가지고 분기마다 50일씩 하라는 거예요. 분기마다 50일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자, 도를 깨는 때는 정해에 잠긴 3일 후에 깨기도 하고. 자, 보세요. 정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어떤 정에 잠겼다니까 아까 했던 막 어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막 이런 그런 정이 아니요. 아까 말했던 정정이에요, 정정. 지금 청정한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정 아니에요. 그거 3일 동안 지속해봐요. 못 깰 사람이 없다고. 3일 동안 지속하면 아, 이거 확실하구나, 이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에 잠긴 3일 후에 깨기도 하고, 깬다는 것은 이것이 그건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5일 후에 깨기도 하고, 혹 7일 후에 깨기도 하고, 혹 반시 내에 깨기도 한다. 반시가 뭐예요, 이게? 반시가 뭐예요? 반나절일까요? 아니면 30분일까요? 단박에 30분이면 깬다. 30분이면 깬다. 이게 빨리 깬 놈들은 그냥. 자, 공부 한정이 속하기도 하고, 속하기로 하면 속하고, 멀기로 하면 먼 것이 다 지극한 정성하는 데 있나니라. 자, 이 말을 좀 믿읍시다. 왜냐면, 대종사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로 이대로는 못 하셨지만 그래도 동화선 나눠가지고 30일씩은 시켰다니까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가니까 그것도 힘들어, 이제. 왜냐면 시대 상황이 또 막 변하고 막 그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안 빠지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시대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열렸잖아요. 인터넷 시대예요. 시공간이 필요가 없어. 어디 찾아가서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정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25세지.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물질 개벽된 정신이 물질 개벽이 된다는 거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 물질 개벽의 힘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공부를 하게 될지도 예견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세 전후로 초견성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시거든. 초견성이 뭡니까, 그게? 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깨는 거라고. 초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견성은 10년 이내는 누구나 해. 여기 말했잖아요. 대기한을 10년으로 정하면 무불관통. 관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전제가 있어. 기한은 10년인데 10년 안에 노력을 해야 돼. 90일, 90일 하든지 50일씩 4번을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정에 들어서 이 자리를 확실히 알았으면 여기에서 3일 있든지 5일 있든지 7일 있든지 이 자리를 갖다가 유지해내야 돼. 안 떠나고. 이렇게 하면 다 깬다. 다 깬다. 저는 이 말 너무 믿고, 근데 이 기한도 대종사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 교도님들 뭐 6개월 만에 다 깨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대종사께서는요, 정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정기를. 상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요. 근데 정기의 비중에 대해서, 정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상시보다는 안 중요한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도님들이 볼 때 교무들은 와가지고 교무들 수준이 저런다 하지만 교무한테 공부할 기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도님들. 교무가 공부를 해야 교도님들 공부시킬 거 아니야. 교무가 저는 전반기 90일 정기훈련 받으러 가겠습니다. 분기마다 50일씩 다 공부하러 가랍니다. 그럼 교도님들이 갔다 오시오. 갔다 오서 똑바로 알려주긴 하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무님들이 교당을 벗어날 수가 없네.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는 교도님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무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알아서 다 피해 주셔. 교무님 배려한다고. 전화 안 해. 궁금한 거 있어도 왜 전화 안 해? 교무님 바쁘신데. 교당에 뭐 교당에 또 뭐 이렇게 교무님하고 뭐 좀 문답 좀 하려고 그래도 교무님 바쁘실까 봐서, 팩 끼칠까 봐서. 그렇게 교도님들이 착하셔요. 에휴, 이게 이래 될 일이에요? 저는 교도님들이 물어보고 바쁘냐고 물어보고 바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절대 바쁘다는 얘기 안 해요. 바쁘다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바쁜 줄 아셔. 안 바쁘다는데도. 제가 왜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뭐 공부 안 할까 싶어서 그래. 저 만나러 오는 게 뭐 당연히 교무가 교도님들하고 공부하려고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있는 거겠어. 뭐 때문에 바빠요? 바쁘면 공부 아니라고 바빠야지. 그래서 제발 교당에 잡일 좀 없었으면 좋겠고, 잡일은 교무님들이 좀 알아서 다 했으면 좋겠고, 예? 교무는 공부나 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 교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삼천포란 말 쓰면 안 돼. 네, 자꾸 주변으로 빠지는데, 대종사께서는 하나 확실한 것은 정기하고 상시를 갖다가 절대 비중적으로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법문이 단 한 군데도 없고, 당신의 역사를 보면 정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한 번도 정기훈련 안 한 적이 없죠. 그 암울하던 시기에도.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로. 보세요. 여기 공부하신 분들도 정기 해보니까 어때요? 지리하게 들은 얘기 또 듣고 한 거보다 기한을 딱 잡아놓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가 제일 저한테 강의 요청할 때 제가 제일 꺼려하는 강의가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40분만 강의해 주세요. 네, 와가지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딱 싫어요, 딱 싫어. 그거 뭐해, 그거 해가지고. 가서 30분 얘기하면 뭐 알아들어요? 그거 가지고 뭐 앉은 사람들이 뭐 도움 돼요?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공부를 해야지. 한 사람이 하더라도 수백 명, 수만 명 모아놓으면 뭐해?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 한 명이 교단을 일으키고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면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대종사님 한 분이 교단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불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선인이 나오면은 그 교단은 한 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깨달은 사람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요, 도가에서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지. 도가는 양이 아니에요. 육조대사가 불교가 그냥 그 불교의 끝자락, 망해가는 끝자락에 중국에서 육조대사가 갑자기 툭 나오더니, 이거 일자무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그냥 깨달음을 막 얘기해버리네? 당대 때는 빚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자가 그 뒤에 빚을 발하기 시작한 거야. 제자의 제자지. 그래가지고 그 빚을 발하기 시작, 그 밑에 막 엄청나게 많은 깨달은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한 번에 그냥 막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선불교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은요, 망한 것 같아도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지금은 거기가 이 말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그 불씨가 지금 안 붙어 있는 거지. 거기 불씨 톡 튀면 한 방이에요, 한 방. 한 방에 붙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이 있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냐 없냐. 대종사 같은 깨달음을 가진 분이 원불교에 있다. 그러면요, 지금 교당에서 조금 어렵고 사람 줄어가고 이러는 거, 이 시기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요, 반드시 꼽힙니다. 한 방이에요, 한 방. 안 깨달았을 자, 그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예, 다시 돌아오셔서. 자, 공부하는 사람이 도깨치기가 더디고 어려운 대로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도깨치기가 더디고 어려운 대로 보면, 천년 눈먼 거북이 만리성의 몸을 벗어나기와 같고, 3일이나 굽은 바늘로 적은 겨자씨를 던져 뚫기와 같고, 쉬운 대로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대로 보면 이건 뭐 안 된다는 얘기지. 어려운 거 보면 아예 안 되고, 쉬운 대로 보면 지속은 물론하고 공부하는데 다른 수고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더딤을 빠름은 물론하고 공부하는데 다른 수고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순숙되도록 몸과 마음이 점점 한가해지며 천척 정처 밑에 떨어졌던 사람이 평지에 나온 것과 같고, 옥에 갇혔던 사람이 옥밖에 나온 것과 같은데, 무엇을 인하여 지속을 말하고 되고 안 되는 말을 하리요. 안 되기로 하면은 정말 안 된다. 안 되기로 하면 안 되고, 되기로 하면은 공부하는데 다른 수고가 더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기로 하면 다른 수고가 더 있는 게 아니야. 뭐만 하면 돼요? 정정만 하면 돼. 다른 수고가 더 없어. 정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돼. 그래서 아까는 천척 정처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처박혀 가지고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척 정처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평지 나와서 걷는 것처럼 옥에 갇혔던 사람이 옥 밖에 거기 나온 것 같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정을 익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정을 알면은 쉬운 공부가 되고, 정정을 모르면 거북이가 성에 갇혀가지고 눈먼 거북이가 성 밖으로 나가길 헤매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 자, 무엇을 인하여 지속을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리요. 자, 도를 배워가는 사람이 급속하고 위태한 마음을 차차 경계하여 천인을 원하여 배우고, 다른 사사한 도의 뜻을 망령되게 말고. 자, 보세요. 도를 배워가는 사람이 급속하고 위태한 마음이 뭐예요?
이제 욕속심 같은 거겠죠. 욕속심 같은 것을 내 가지고 그 욕속심 내면은 그 사람은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속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한가하고 넉넉한 자리고 지속을 따지질 않는 자리지. 이 자리를 알면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어. 욕속심이 많았는데 이론상의 자리가 이렇구나라고 이론상 자리에 딱 이제 공부끼리 화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욕속심이 딱 사라져요.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길이 없는데. 이 자리는 더하고 덜하는 게 없어가지고 더한다고 뭐가 더가 되고 뭐 변화시키고 막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자리 딱 안주하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구나. 이것 말고 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한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나? 이러고 앉았으면 일단 이 자리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에 안주하면 욕속심이 없어요. 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급속하고 위태한 마음을 차차 경계한다. 그래서 천인, 도가 있는 사람을 원하여 배우고 급한 마음, 급속하고 위태한 마음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도를 배워가는 사람은 그리고 누구를 친하게 지내야 돼? 도가 있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도가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다른 사사 오직 이것만을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잡다한 사사로운 것들을 갖다가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로 나의 영보국 중에 나아가서 나의 영보국 오직 그 한 길로 나아가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밝히면 오직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스스로 밝고 스스로 밝히는 거고 스스로 닦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지금 청정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청정하시죠. 그거 말고 닦는 게 없고 밝히는 게 없어. 그렇게 하고 가히 신선도 되고 그죠? 영보국에 들어가면 신선이요. 그 자리를 밝히면 신선이 되고 가히 부처도 되고 가히 성인도 되고 유가에선 성인이라고 말하죠. 성인도 되고 진인도 되고 될 것이니 도문의 모든 학도는 많이 이 책을 외우면 지금 요 정정요론 말하는 거예요. 정정요론 외우면 기운이 화하고 정신이 화하여 기운이 화하고 정신이 화한다. 뭔 말이에요? 이 책을 이렇게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이 책에 어려 있는 이 말의 그 길을 따라서 이게 응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 가히 정하고 고요함을 얻으리나.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이 정정요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은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정하고 고요함, 정정을 이루게 된다. 닦아 밝혀서 이에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옳다 할지니라. 이게 이제 정정요론 상편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할 말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빨리 열심히 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 많이 뺐습니다.